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7교회가 있는 땅은 바로 이스라엘 위에 또 러시아 밑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터키 땅인데요. 터키의 서쪽, 남쪽, 그러니까 서남쪽 밑에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오늘 보가모 교회를 생각하겠죠. 조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밤모습, 여기서 한 주일날 하루에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7교회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 밤모습은 그리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서 서거나 버가모 교회를 할 차례죠. 버가모는 칭찬이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책망은 뭡니까? 부도덕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한 짓을 했다. 법률은 뭡니까? 회개하라. 약속은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또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겠다. 그것이 오늘 약속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온이라고 그랬네요. 이거는 뱀을 신으로 뱀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허물어졌지만 이만큼 웅장하고 거대했다. 이것을 병문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라네우스 신전인데요. 말하자면 황제라든지 기타 또 우상들을 또 로마의 여신들을 섬겼던 장소다. 매우 웅장하고 거대한 석조 건물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거 실제로 지어졌다면 매우 웅장했겠죠. 이렇게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땅이 바로 버가모 땅이다. 그렇게 생각되겠죠. 우리는 도찐, 객찐, 도찐 이런 코미디 들어있는 거 아시죠? 다 그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개신교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다 도찐, 객찐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불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말하기도 다 뜨거운 일들이 성묘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문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터지는 백양사 도박 사건은 유명한 예입니다. 판돈이 수천만 원에 되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것도 사찰간에서 이는 백양사 방장 후계자를 놓고 두 세력 간의 싸움을 벌이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한쪽이 다른 한쪽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CCTV를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했는데 여기 도박 장면이 딱 걸린 거예요. 백양사에서. 결국 폭로 한쪽도 폭로를 당한 쪽도 다 경찰에 처벌을 받았다. 종단을 이끌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인데요.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핵심 간부들도 도박, 훔쳐, 은밀하게 감춰둔 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 공권선거, 동료, 숙녀, 폭행 등의 의혹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몇몇 스님은 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자주 오가면서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여자를 즐겼다. 그렇게 폭로를 자기들이 합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복을 파는 목사들을 가짜라고 합니다. 불교계에도 가짜 중, 땡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라.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신자와 비신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타종교인들을 불변하고 매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가톨릭은 정부에 아주 직원을 할 줄 아는 올곧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개신교가 불신을 받고 있는 편에 비해서 아주 가톨릭은 매우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한국 가톨릭의 폭발상을 지적한 언론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서구에서 사제들이 유아를 성폭행했다는 등 또 사제들이 이제 사생활을 많이 낳았다는 등 그런 얘기는 있지만 한국 사제들의 윤리적 문제가 신문의 전면을 장식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 내부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없어서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도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성 문제, 재정 문제, 횡령 문제, 해외 원정 골프 등 사제들이 벌이고 있는 이 윤리적 구제가 비일비재한 게 바로 신부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비행일 뿐이고요. 교구 상업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규모가 큰 교구들이 직접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냐, 부자들을 위한 가톨릭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가난한 자는 밟고 부자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가 인천교구가 있고 위에가 서울교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교구의 주사업이 뭐냐면 인천 서구에 있는 메디컬 파크센터예요. 이것은 가톨릭 감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을 운영하고 마스텔라 실버 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연장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골프 연습장도 하고 피트니스 이렇게 운동하는 센터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뷰티, 스포츠, 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천교구 가톨릭 재단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부자들을 위한 것이죠. 없는 자가 어떻게 운동합니까? 어떻게 없는 자가 아름다운 화장품을 바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자를 대변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가톨릭은 예전부터 노동자에게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가톨릭입니다. 강남 성모병원, 요새 성모병원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성모병원이 2008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면서 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지만 병원은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깡패를 동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농성 천막을 부쉈고 병원의 소유주인 서울대교구는 침공했다. 누구를 위한 종교입니까? 부자를 위한 종교고 자기를 위한 종교죠. 여러분,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망하고 있다는 징조예요. 한국 종교의 위기는 곧 한국 사회의 위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섹스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힘나는데요. 개신교 목사는 물론이고 또 불교의 순교들과 가톨릭 사제 등도 이 섹스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많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버가모라는 교회에도 이런 돈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가 있었고, 성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아주 이교적 색채가 가장 짙게 드러난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다. 그런데 그 도시에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 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법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자, 버가모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지도 있는가 성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부끄럽지 않는 교회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교회인가, 아니면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 두 가지 의미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성경 본문에도 그런 의미를 쓰이고 있는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준엄하게 버가모 교회에 물어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버가모 교회가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버가모 교회는 일단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뭐라고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무리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느냐. 내가 내 입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을 붙이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자,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먼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다. 즉 사단의 왕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이 사는 것으로 지금 주님께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베르가바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산 등성에 약 한 350m 미터 높이의 산 정상에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잘 모르죠? 거기서 주요 관공서와 종교의 건물이 잘 보이는 산 언덕 정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디오니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요. 특별히 아테네 신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토로도 사용된 흔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교적인 신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도시가 어디다? 버가마라는 도시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화살을 보았습니다. 뱀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숭전하는 신전이 변두리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요 뱀신을 섬기면서 병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면서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본부가 있는 도시가 바로 뭐라고요? 버가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가모 도시라는 것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치던 도시였다. 또한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는 철학적 도시였습니다. 가장 이교적이고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 뭐다? 버가모라는 도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요,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도시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버가모 교인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3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안디바. 여러분,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제우스 또는 가이사를 갖다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 넘쳐나던 이 도시에서 안디바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황제 숭배, 그런데 이 황제 숭배가 뭐냐면, 황제 숭배는 간다는 거예요. 초석 위에다가요, 황제의 흉상을 이렇게 놓아놔요. 그리고 그 앞에 신성한 불길들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신과 신성한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은 아주 매우 간단한데요, 향 몇 조각을 불에 이렇게 던지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죠? 로마 황제 황제 흉상인데다가 향 몇 조각을 들어줘서 이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도 그렇게 하면 풀려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에 하면 그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서 도미치나스 황제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불에 벌겋게 달군 노세 황소 위에 얹혀가지고 처참하게 이제 다 죽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도자, 담임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 죽음을 뒤따른 이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 그러면 이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건히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는지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려도 그것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처럼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 가슴 넘치는 교회 건강한 비전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대한 재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몇 명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있느냐가 교회의 재산이고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재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빌딩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자랑과 우리 교회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아멘.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잖아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멘. 영생을 누리잖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멘. 응답과 기적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멘. 삶의 보람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 그것이 믿는 것이 재산이 돼야 되고 자랑이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된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고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켰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했던 성도들도 적지 않았다. 책망은 지금 무엇이었을까요? 자, 책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드리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홀로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망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구라도 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아멘.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발람과 그 다음에 니골라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발람은 항상 불의한 삭스로 연결됩니다. 불의한 삭.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친구예요. 발락이요. 누구냐 그러면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에게요 돈을 주겠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꾀에 빠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발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그 길을 막 가는데 이 말 못하는 나귀가 가지 말라 그래요. 못 가게. 그러니까 나귀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이 누구냐면 이 발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 발람이 우회적으로 이제 덫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통관하면서 그 모압에서 섬겼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이 발람이라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죄가 어디에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그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 돈이 눈이 얻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금주의를 집어넣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다. 발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만문이즘 같은 건데요. 돈과 재물이면 최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돈과 재물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니골라당이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다. 그가요 끝내 배교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떠나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다가 심각한 이단 사상을 집어넣는데요. 이 이단 사상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적 방종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방종주의예요. 결국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지 못했고 순결하지 못했던 게 문제거든요. 이것이 누구냐면 구원파의 유병훈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던 거, 쟤를 아무리 지어도 괜찮아. 지도 안 해도 되거든. 왜냐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 즉 니골라를 통해서 그 무리가 가졌던 사람은 성적인 방종을 했고 쾌락주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발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만무무성, 즉 돈과 재물을 숨겼던 것들을 이제 버가모 교회 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오늘날하면은 성적인 부분과 쾌락주의적인 부분을 집어넣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어요. 여러분 니골라는 이름을 보면요, 니골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니골라잖아요. 니골이라는 말은 전염시키다 그러는 거예요. 나가 뭔지 라오스예요.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전염시키다라는 말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골라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면 백성을 전염시키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를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발람이에요. 재밌잖아요. 발은 뭡니까? 전염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람은 뭡니까?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시키는 백성에게 전염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발람. 그러니까 니골라도 백성에게 전염시키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히브리어로는 발람이거든요. 발람은 뭐다? 백성에게 전염시키는 자이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도 전염시키는 자고 발람도 전염시키는 자이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쾌락, 그죠? 성적인 그런 어떤 타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다가 퍼지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면서 병들게 하고 죽이게 했던 메르스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니골라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다. 아주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상의 아주 괴수예요. 이 발람을 보세요. 발람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믿음을 팔아버렸으니까 돈과 재물을 그 교회 안에다가 퍼지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아주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 발람과 같은, 그러니까 발람이나 니골라와 같은 존재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두 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돈이면 최고다, 재물이면 최고다, 그래서 신을 숨겼던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고 쾌락주의를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의 존폐가 걸린 믿음의 큰 싸움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명분이 걸린 믿음의 큰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런 물질의 문제, 성적인 문제, 성공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작은 돌부리처럼 자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요. 천국 갑니다. 난 다성목적교회 다녀요. 거기에 그런 명분에 그런 어떤 교회의 존폐가 걸리고 나의 신앙이 있다 없다는 것에서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요.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작은 돌뿌리가 돼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다가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메르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래요? 이게 발람이라.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리더에게, 좋은 멘토에게 이 부분을 정말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소상히 안에서 정말 집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할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힐링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걸 감추고 또 덮고 그러면 거기 더 병이 나고 그게 더 어두워져서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버가모 교회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성공 때문에, 성 때문에 양심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성 때문에, 성공 때문에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crazy. 미친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교회들 때문에, 이런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망가지고 있고 이 시대에 얼마나 영향력 없는, 영향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느냐. 돈과 성과 성공에 내 양심을 팔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명분은 있어요. 내 신앙의 종필 문제에서는 성공해요. 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 교회 안에 집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니골라당과 발람의 경우가 같이 돈, 또 여자, 그 다음에 또 성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은 생활에서 자기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하여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했던 이 버가모 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도 자그마한 이익이라든지 불의한 싹 앞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일들을 수없이 합니다. 양심을 팝니다. 믿음을 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관계없는 것일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맹신한 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유창하게 설교 잘하고 얼굴이 비주얼이고요. 그리고 교회 성령만 잘 시키면 성추행 목사도 괜찮고 횡령 목사는 더 예쁘고 또 눈물 표절하는 목사도 아멘이고 세습 목사에서 1대, 2대, 3대에도 아예 할렐루야 이런 신부들이 너무 많고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보다 돈과 또 이제 성공을 더 사랑하는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고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또 개혁을 시키지 못하고 대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갖고 정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료로 팔아먹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제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 지도자가 처참하게 숭배하는 장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버가모 교인들이요. 그러나 생활의 사소한 면에서 넘어져 있는 이 버가모 교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소한 것들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부당한 것은 없다. 거짓으로 불의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실패한 사람은 없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 교회의 순결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건물이 교회의 거룩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순결이 있나요? 이 십자가가 이 강대상이 여러분 이제 진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되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이 되야 되고 여러분이 순결이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제 양심을 팔고 주여. 자꾸 그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모든 쾌락주의라든지 또는 이제 재물, 배금주의, 이거 돌리는 죄보다 이런 부분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 오늘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서 만나게 되고 말씀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어떤 세속적인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성공주의 또는 배금주의, 돈이 채로 다시 우리는 인생의 전부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기가 있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고 극복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영혼을 타락시키는 변질된 양식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공하시는 이 감춰져 있는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감췄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만나가 뭐라고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또 하나를 주겠다고 말씀했죠. 뭡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시겠다. 여러분, 힌도는 뭡니까? 잘 모르죠? 힌돌교회라고 우리 동기단 목사가 있는 교회, 힌돌교회 이름이 힌돌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돌심수는 7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연결된 것은 딱 2가지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할 때, 승리를 선포할 때 이 힌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청와대 들어갈 때도 청와대 마표가 하나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잔치집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썼다? 입장권으로 썼다. 그럼 자유, 승리를 선포할 때 힌도를 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입장권. 그러면 대충 여러분 이제 힌트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 이 힌도를 지닌 자만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를 이미 힌도를 가진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보십시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흰돌 위에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부인 우리가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만이 아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실로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단체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표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춰졌던 만나와 힌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자녀를 치는 것도 힘들고,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이 비밀을 안 잡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명분의 싸움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신뢰의 싸움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존 내시라는 천재 수학자의 삶을 영화한 것인데, 존 내시가 20대 균형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세계 학계를 다 놀라게 해요.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이 정신이 돌아요. 자꾸 환상에 잡히면서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아내가 정말 고통이 심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 뷰티풀 마인드를 가졌어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진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지켜주고 돌봐줘요. 결국 몇십 년 만에 정신이 이제 회복이 되고 마침내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영생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린 노벨 경제학상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되는데, 갖췄던 그 만나와 갖췄던 그 신도를 우리가 상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범하며 교인이 되지 말고 아멘. 안디바 목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